찬양으로 3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백을 넌 관리하사 전설하게 하소서. 알람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극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을 칭찬했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계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을 주소서. 아멘. 성시기록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그릇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는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 주는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장난게 너만의 평안 없을 때 주한제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무릎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완연한 봄의 기분을 느끼며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기를 성수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위에 성령님의 탄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우리 영에 온전히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다운 마음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저희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늘상 넘어지고 실족하는 삶을 피해갈 수 없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희들, 이 아침 초한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성일 예배를 통하여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사 우리 안에 무거운 죄의 덩어리들을 담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들의 정성된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만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을 믿음으로 더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그 형편과 처지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영역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영복교회가 이 땅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권력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서게 하시고,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능력의 이재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작게는 야미리 지역의 이 지역 구석구석에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도 힘있는 우리 영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인 앞에 겸손히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옵시고, 이날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은 물도 우리의 육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얻어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를 주님 들으신 줄 압니다. 떠나가서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도 종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하감하시사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 우리의 아픈 세포들이 뚝뚝 떠져나갈 수 있는 기적과 역사까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의 육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특히 이제 정치권도 힘들지만은 중소기업들, 또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많이도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제가 닥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사 경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에게 더 나아가 각 분야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따라가서 각 땅끼리 싸우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하며 이 나라가 아름다운 통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빈역 땅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땅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반도가 성령의 바람이 구석구석에 불 수 있도록 평화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실한 영을 주시기를 원하며, 서로 간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영적 전쟁에 한마음을 품어 교회들이 진정한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 야친 주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시며, 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안에서 주님과의 기쁜 나눔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날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니 이 강단을 타고 흘러다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영에 이 말씀이 스며들어 강건의 은총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력한 말씀으로 돌려진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마음판에 주신 말씀을 아라리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5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한 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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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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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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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께 드리리.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길이라. 물론 제목이 어렵지 않아요. 솔로몬이라는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장욱자 본사의 길, 우리 이충효 본사의 길. 그분이 80여 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귀환길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 속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였으며 어느새 백발의 노년이 되어서 80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길이라는 주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 금순의 길, 감던자의 길, 이 제목 속에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야말로 온도 한도 없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년에 타락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는 참으로 신령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었는데 솔로몬의 말년의 삶은요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되어버리게 됐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분열 왕국 시대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버리는, 오늘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의 한 왕이죠. 자, 여기서 이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길에서 타락의 이유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온도 한도 없이 복을 받았고 온도 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타락했을까? 도대체 그의 타락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볼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던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서는 축첩이라고 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에게는 300명의 본처가 있고 700명의 후처가 있는, 후궁이 있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렇게 성적 타락이 두 번째 원인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늠해 본 것처럼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과 또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던 원인이 되었고, 이 타락의 원인을 통해서 나라가 징계를 받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노년의 삶은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분별을 잃어버리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어떤 것이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어떤 것이 가야 할 길인지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야말로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저주를 가져오고야 말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의 길에서 축복의 풍로가 보장되어 있는 그의 사역 촉계의 현장을 한번 들춰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그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가? 그야말로 오늘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을 어떠한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었던가? 특히 오늘 본문에 저는 초기 사역에 있는 전장에 접근해 보면서 솔로몬의 길이란 이 제목을 함께 들으면서 빛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케 했다.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개념, 또 기본, 따라가서 근본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이라 라고 칭했어요. 근본이라. 자, 이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하라고.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군사와 경제의 강대국이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어떤 정립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나 문화나 어떤 교육이나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월등히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와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정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서는 경제가 뛰어난 경제를 이루었던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고요. 따라가서 군사력이 완전히 무결했던, 그런데 경제와 군사가 완전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은 어디고 부엘세바는 어딜까요? 단 지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단은 최북단,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한반도를 본다게 되면 제일 우쪽이 단이고 제일 아래쪽 제주도 한라산 쪽이죠. 거기가 부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로 본다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안穩히 살았다,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살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얘기를 다른 거 다 떼어내버리고요, 쉽게 말한다면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솔로몬은 정치를 펼쳐나가죠. 그리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지세 동안에 군사와 경제적 번영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역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심이다, 경외함이다.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은 기복적인 복이 아니죠.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들로 1절부터 14절까지 장장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마다 여호와를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가지며 그 영적인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보상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보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고다. 하늘의 보고를 누구에게?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 응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복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뭘까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복 성도들도 이 길을 가시기 바라며,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셀 수 없는 복의 체험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가정과 후손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면은 솔로몬의 처사에 대해서 극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동기부여한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은 실상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솔로몬 때는 이때 당시에서는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죠. 나중에 가서 성전을 지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3장 속에 기록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솔로몬은 단에 가서 단이라는 곳에 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초기에는 하나님 뜻을 살피는데 주력을 다했고 그렇게 살기를 다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낌없는 복을 쏟아 부어줬다. 이 표현이 바로 누르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가마에다가 곡식가마니에다가 곡식을 부어요. 단순하게 붓는 것만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었다는 것은 빼곡히 빈 공간이 없이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 자기의 길이 어렵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령 잘못된 길에 들어설지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제 베이스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솔로몬 당시 솔로몬이 인기와 명성은 정말 그 시대를 뒤흔들어 놓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이 아부와 아첨과 동맹 요구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자, 특히 그 당시 애국은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굽왕 바로와 인연을 맺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누가요? 솔로몬이. 여러분, 애굽은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애굽의 바로왕과 동맹을 맺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서히 그의 신실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으로는 대애굽 제국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애굽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제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그의 시세를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에 시대마다 왜 나라가 무너지고 붕괴되었을까요?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명성을, 세상의 인기를 더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자그마한 판단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더 귀히 여기며 존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치 이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복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점점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 속에 그의 인생이 타락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는요 가장 느낌적인 게 뭐냐면은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그래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한 공동체라는 사회가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막강하다고 되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를 구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터버리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 신앙이 뒤틀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에 아낌없는 복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아낌없는 복으로 그 솔로몬의 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눈이 서서히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역의 성도들은 사는 날 동안
글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날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소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나의 걷는 이 길에 말씀이 고갈되지 않냐고 말씀에 피폐되지 않냐는 신실한 믿음을 품고 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나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초기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늘 14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 길을 걷는다면 솔로몬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솔로몬의 시대를 마감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두 가지의 원리로 흘러가더라고요. 보면 하나는 다윗의 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이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영적인 분노란 말이에요. 내 어떤 혈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내가 자각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보고 영적인 분노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분노가 있었어요. 감성과 지성, 영성이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음악과 시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데 온 마음을 들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에게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그의 다윗의 삶 속에 쏟아 부어주셨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신실함의 의미로 말씀드렸다면 여로보암이라는 길이 어떤 길일까?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로보암이 뭐야, 또 르호보암이 뭐야, 르호보암이 누군지, 여로보암이 누군지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신학교 시작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욕심을 부리지, 또 과격한 노력을 하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왕에게 조언을 해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성적 타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욕심을 너무 부르셔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눈에 여로보암이 눈에 가시가 되죠. 그래서는 여로보암을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에서 도망가서 몸을 피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돌아옵니다, 고국을. 왜? 솔로몬의 그 유세 등등한 그런 살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시대가 흘러서 솔로몬이 죽어요. 죽었단 말을 듣고는 그때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서는 그때 돌아와서 보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4대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온성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당신이 누구에게요?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우리의 두 가지 소원을, 요청을 들어주면은 당신을 이스라엘 우리의 4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뭐였어요? 과중한 노역 좀 줄여달라. 두 번째가 뭐예요? 과도한 세금 좀 줄여달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말년에는 노역과 더불어서의 과중한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게 되려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들어줬다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어줬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는 두 지파만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따라가서 유다 왕국을, 남왕국을 세우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쪽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에요. 19명이고 남쪽은 20명까지 가죠. 근데 이 19명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극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왕이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모든 19명의 왕들이 극악을, 악을 이런 행했던 사람. 이 악의 기준이 뭘까요? 중심적인 것이 우상숭배다. 이런 극악을 하나님 앞에 자행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이렇게 구별 왕국식의 두 가지의 갈래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삶 속에는요, 다윗의 길처럼 신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지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갖추며 말씀 앞에 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중심으로 반듯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게 해주시옵시며 말씀의 심장을 띄움으로 발견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기 마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고 자녀들을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길이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머쥐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삶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미래와 같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나라에 뭐를 주었다고요?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었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모여섰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신실한 믿음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살피며 그 일에 전심전력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길을 인정과 사모했던 그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모자랄 것이 없도록 후하게 그의 인생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길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적인 태평성대죠. 영적인 태평성대가 활짝 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초기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신실함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일에 전심전력했던 믿음의 용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사모하고 안정과 떠나서 그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했던 믿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후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법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도 이 길에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니갑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품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중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길을 걷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 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듭니다. 험한 시련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함께하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골고시에서 고입을 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본생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련 이기고 등락까지 갔으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골고시에서 오입을 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강구 말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은 날씨가 벌써 이제 4월을 뛰어넘어서 5월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더울 텐데 추워도 춥다 했는데 또 더워도 덥다.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오후에는 황사가 많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저도 마스크를 좀 쓰고 싶은데 안경에가 성약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스피치를 할 때는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 기관적 조치도 못하다 보니까 기침을 합니다만은 주의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솔로몬의 길이라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겼으며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했사오니 우리 영복 성도들이 이러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태평성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복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다한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이 정성 귀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식하고 드리는 성미로 아버지 앞에 공개합니다.
하나님, 이 정성다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물질의 복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영육간의 귀한 강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의 충성과 헌신을 주님 보시고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을 돌보며 쓸고 닦는 요정의 손길, 또 재정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두 종들, 중식의 자리에서 또 수고하고 애써 또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공개하는 손길, 오늘도 귀한 것을 준비해서 식탁을 올려놓는 우리 보살님의 손길까지, 예배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영복의 딸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님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총이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셨고 오늘도 여호와의 길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 싸우니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